지난 2주 동안 설교 제목이 은혜와 순종, 또 지난주에는 은혜와 부르심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은혜와 고난이라는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은혜와 고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신앙 자체가 시작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또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 받은 거로만 끝나는 신앙생활은 그것 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은혜를 알고 깨닫고 은혜를 믿고 은혜를 아는 것 그거로는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요.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말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야, 너 이대로 살면 안 돼. 바르게 살아야지 하고 나를 터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이 은혜인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는 그 부름에 응답하고, 그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은혜 안에 살면서 온전하고 흠이 없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야만, 그 신앙의 삶을 은혜 안에 들어가서 은혜 안에 사는 삶을 살아야만, 그래야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받은 바 은혜에 응답하고 순종하여서 온전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은혜의 삶 안에는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까 그 안에 형통하고 좋은 일만 생기고 그냥 편안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 은혜 안의 삶,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요, 고난이, 그것도 아주 필연적으로 고난이 있습니다. 그걸 배워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왜 고난이 있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성경에는요,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은 마치 불티가 하늘로 나르는 것과 같다. 이런 불 피우면 불티가 위로 올라가죠. 불꽃이. 마치 불 피우면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에 살아나가는 동안 시련과 환난을 당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일 것 같아요. 그냥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고난과 환난이 있어야 할까? 하나님 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이유가 뭐냐면요, 딱 잘라 말해서 고난이 유익하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고난받음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받음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없었으면 내 삶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구원으로 가는 그런 생명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을 겪고 그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 정금같이 나오는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과 환난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네. 그렇죠? 그래서 이 단련한다, 훈련한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당하는 시련이나 고통이나 어려움, 고난,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는 고난의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가야 합니다. 그거 없이는 훈련이나 단련이나 연단,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려면 훈련 없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훌륭한 신앙인이 되려면 이런 연단과 훈련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게 바로 고난과 환난,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그런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안 돼요. 그냥 사람을 그냥 버려두면요, 온갖 시험에 넘어지고 온갖 어려움에 자빠지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그냥 죄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냥 타락한 본성이 그럴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터치야, 야, 너 그러면 안 돼. 돌아와, 정신 차려. 그렇게 우리를 터치하시는, 그게 바로 고난과 시련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 하나님이 그냥 안 버려두시는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때리고 야단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바른 길을, 정신 차리도록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서야 이제 기도도 하고, 아이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서 이렇다 이러면서 또 말씀도 읽고 나름대로 정신 차린다고 돌아서면서 뉘우치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나마 좀 넘어졌던 거 바로 서려고 애를 쓴다면 뉘우치고, 하나님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건 거예요. 정신 차리고 바르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보면요, 삐뚤어지면 하나님이 난쳐서 돌아오게 만들고, 잘못된 길 빠지면 유혹에 넘어지면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그죠?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걷도록 돕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과 환난은 대부분 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깨달아라, 정신 차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잘못하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실수해가지고 내가 죄를 지어갖고 감옥에 갔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고난입니까? 지가 한 실수잖아. 그런 거 빼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과 환난이 우리의 삶 속의 대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 고난 또 환난 이런 말이요 8번이나 나와요. 근데 내가 다시 한번 본문을 읽을 거예요. 근데 고난 환난 외에 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절 이해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우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아미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9절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요, 환난, 고난, 이게 제가 8번 나온다 그랬죠. 근데 그 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 같아요? 위로가 몇 번 나올까요? 제가 세보니까 10번 딱 나와요. 10번.
3절부터 9절 사이에 위로란 말이 10번이나 나와요. 고난, 환난은 8번 나와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자,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요 필연적으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환난과 고난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을 걷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이미 우리에게 시련이나 어렵고 힘든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목적이 이놈의 새끼 탁 목을 쳐서 그냥 넘어뜨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려고요. 그걸 통하여 이 위로란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손을 내밀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한테? 내가 고난 속에서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기도를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래 네가 힘든 거 내가 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하고 위로의 말씀이 왔다.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줘.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나에게 그런 말씀으로 내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이해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보다 더 큰 은혜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시련과 환난도 고난도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정신 차리려고 했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거거든요. 고난과 환난이 있어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은 제대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인간도 나를 제대로 위로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죠? 여러분 믿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손 안에서만 고장난 내 인생이 제대로 수리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 나를 고쳐요. 네? 그렇죠. 자동차가 고장나면 제일 잘 고치는 사람은 그 자동차 만든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고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고난과 시련과 환난은 하나님께서 고장난 인생을 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음성과 같습니다. 내가 고난당했습니다.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려고 나를 고쳐주시려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주께 가서 위로받아야지. 주께 가서 이 고난을 이 어려움과 환난을 해결받아야지. 주께로 가야지. 그게 우리의 심령에 일어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에 힘든 일 당할 때에 하나님께로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바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고장난 나에게 부르시는 음성인 거예요. 너 고장나지 않았냐?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지 않냐? 내게로 와라. 내가 고쳐줄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요 그렇지 않아요. 지가 뭐 잘났다고 그냥 조금 어리고 힘들면요 지가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라면서 막 그냥 지가 알아서 다 하려고 그래요. 절대 고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안 있으면 인간의 삶은 고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위로해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믿고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습니까? 예수님의 음성 성경에 이렇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읽어요? 명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다 명령으로만 들립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요 명령만 있지 않아요. 오히려 대부분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이 대부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 예수님이 여러 번 하셨거든요.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이 명령입니까? 이놈의 새끼들 왜 두려워해? 평안하라. 평안 안 해? 몽둥이 들고 평안 안 해? 이라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막 두려워 벌벌 떨고 그냥 세상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눈이 이둥그레져 가지고 믿음 안에 있지 못하고 온갖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워낙 약해 보이니까 야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 안에 있으면서 평안을 누려야지 하고 위로하는 말씀인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더 잘 알아요.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자라는 걸 주님이 더 잘 알아요. 뻑하면 자빠져서 괴로워하고 주님을 찾기보다는 내가 내 인간의 방법을 찾아가지고 엉뚱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연약한 내 모습을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응?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 안에 있으면서 평안을 찾아봐.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지. 왜 자꾸 주님 말씀만 하시면 아이고 무서워 또 명령하시네, 아이고 무서워 또 명령하시네, 그렇게 받지 마세요. 주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를 얼마나 위로하고 계신가를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환난 당할 때에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환난과 고난도 주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허락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이 내가 만약에 환난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야 친구야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다 잘 될 거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사실 입으로 하는 말이지만 또 그렇게 그런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또 일부러 그렇게 말해주면 또 위로가 되잖아요. 그죠? 위로가 돼요. 근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그걸 통해서 위로받지 못한다, 믿는 자가 아닌 거지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만드신 분이 나에게 너 괜찮아질 거야, 다시 쌩쌩 달릴 수 있을 거야,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말해주시는데 그 말씀에 위로를 못 받아요? 여러분 주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이 얼마나 크든지 상관없이 주의 말씀에 그 위로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쌩쌩 달릴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말해놓고 보니까 주님은 병 주고 약 주는 분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게 딱 좋은 표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목적이 있죠. 왜 우리에게 병 주고 약을 주실까요? 예? 성장을 위해서. 그게 아니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아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바른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병도 주고 약도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데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고장난 내 인생이 고쳐지게 되는 수리함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째는 일단 내가 쌩쌩 달릴 수 있죠. 고장난 내 인생이 주님의 위로를 받아서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내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오늘 읽어도 본문에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환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환난에서 건지시고 위로해 주시는 경험을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심으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셨다. 내가 당한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위로받는 경험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에게 위로해 줄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4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가 고난당하는 자에게 가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받은 치료자? 그런 말, 갑자기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내가 치료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또 한번 이해해야 합니다. 미워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타락한 본성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면 결코 스스로 선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매를 드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길을 끝까지 잘 가게 하려면 고난과 시련의 채찍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 맞죠? 근데 이 복음 안에는요 반드시 고난과 환난이 함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 디모데후서 1장 8절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온전히 나에게 이루어지는 데는요, 그 안에 고난을 받아야, 고난이 함께 있는 거. 복음 안에 고난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 안에, 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안에 고난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구절에 보면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야,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여러분? 예?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이유,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삶 안에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고난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은혜를 입은 이유가 믿음 안에서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당함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참 현실적으로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진짜 내가 갑자기 막 큰 고난을 당했을 때 현실적으로 기뻐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누가 기죽기죽 웃고 다니면요, 그건 약간 뭐가 빠진 사람이죠. 그런 사람 그거 말고, 근데 그 의미를 알아야 돼. 내가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와 그 의미를 알아야 돼. 이유가 뭐냐면 나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내가 큰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내가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이것을 통하여 더욱 흠이 없고 티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우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당한 고난 앞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기뻐하라고 할 때 이 기뻐하라, rejoice인데 이거는 뛸 듯이 기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척이 아니고. 어떤 가정에 아이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니면 뭐 병에 갑자기 몰랐던 질병이 확인되어서 수술을 받게 됐다고 칩시다. 어린아이가. 가족은 그 수술실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혼자서 그 고난의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죠? 아이 혼자서 큰 수술실에 탁 들어가서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실 밖에, 사실은 수술실 밖에 아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부모죠, 그죠? 부모가 오히려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 아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심정으로 고난당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하셔야 돼요. 고난당하는 우리의 입장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며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이겨야 할 텐데, 반드시 견디고 정금같이 나와야 할 텐데, 반드시 견디어서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나와야 할 텐데,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시면서 기대하시는 바람인 것입니다. 고난은 그래서 성장통입니다. 성장통. 성장통 알죠? 네. 나이가 보통 한 7살, 8살 전후, 아니면 그 이하, 4살, 5살 이럴 때도 성장통이 있단 말이죠. 그냥 갑자기 이게 무릎도 아프다 그러고, 어디 뼈가 아프다 그러고 이러면서 애가 그러나. 근데 그게 진짜 아파서가 아니라 갑자기 크게 성장할 때 오는 성장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삶의 고난과 어렵고 힘든 일들이요,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성장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하여 배우고 일어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것만 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재물이 넉넉하고 몸이 아주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안 생기고 평탄하고, 인생이요, 고난이 모두 다 사라지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다 잘 풀리면 정말 그게 복일까요? 그래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안 찾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이요,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하고 싶은 거 그냥 마음대로 돈을 펑펑 쓰고 다니고요, 그냥 마음대로 살고 다니면, 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 절대 안 버릴 거야. 그게 상황이 그래 되면 절대 하나님 안 찾는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기뻐하며 맞이하셔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고난 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 적절하게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이길 수 있는 힘과 함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고난의 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사람을 생각을 했어요.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이제 누님도 생각을 하고 또 병원에 계신 분도 생각을 하고, 누님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신앙생활 하신 지 이렇게 이제 해수로는 시간이 제법 많이 흘렀어요. 근데 제가 왜 생각을 했었냐면, 제가 보기에는 물론 개인적으로 또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고 사시는지는 제가 다 모릅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그런 만남과 하나님의 위로와 고난과 그런 이제 삶의 어떤 방금 설교했던 그런 내용의 어떤 삶의 경험, 그런 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조절하시어서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지도해 가실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고난이 무엇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목사면 목사, 또 집사면 집사, 장로면 장로, 이렇게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환경에 맞춰서 내 신앙의 수준에 맞추어서 적절한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걸 미리 아셔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크면 얼마나 큰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줄 압니까? 여러분 앞으로 그런 일을 당할지도 몰라요. 얼마나 큰 고난이냐면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8절과 9절 이 8절과 9절에 나오는 고난을 한번 봐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지금 8절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 그때 당한 고난은 이 그냥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는데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나님 이제 제가 여기서 죽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편히 잠들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할 만큼 죽음의 위기가 내 앞에 놓여있는 한 발짝만 더 나가면 내가 오늘 죽는구나 하는 그런 환난을 당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런 환난과 시련, 여러분 그런 환난 시련 당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근데 그런 시련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 생명이 여기까지구나. 그래서 오늘 나는 죽는 거구나. 그런 시련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런 시련 앞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 시련을 왜 줬다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오직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그런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직 안 죽었지 않냐? 나 살아있지? 지금 당장 눈앞에서 죽음이 왔지만 아직 살아있지 않냐?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네가 죽는다고 하여도 살리실 분이시니까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앞에 어떤 환난과 시련이 올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그 죽음이 바로 한 걸음 앞에 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가 얼마나 멋진 일인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어떨까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읽었죠.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얼마나 죽을 고비와 고난들을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